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 성경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보고 뒤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나중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아멘.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과 우리 함께 나눈 주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전하자. 그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만큼 전하고 얼만큼 또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셨는지 한 주간을 마무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 말도 안 돼요. 가장 제가 볼 때는 여리고성의 사건도 그렇지만 저는 성경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아주 통쾌한 승리의 현장,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만 와, 어떻게 하나님 또 이 4명 가지고 무언가를 하셔. 참 희한한 하나님이시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배경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서의 일이에요. 당시 상황은요, 그야말로 생지옥이에요. 아람 군대가 성을 벽거 포위하는 바람에 외부로부터 물자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인 나귀 머리 하나가 노동자의 몇 달치 그 품삯에 팔리고 있었고, 말도 안 되는 비둘기 똥, 이 비둘기 똥을 먹지도 않는 거예요. 비둘기 똥이요, 고가의 거래가 되면서 음식처럼 먹어요. 급기야는 굶주림에 미쳐가지고요, 부모들이 자식을 삶아먹는 사태가 벌어지고요,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돼 끔찍한 비극까지 벌어지는 게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의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왕조차도 베옷을 입고 탄식할 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절망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요, 왕도 아닙니다. 용맹한 장군도 아닙니다. 성 안에서 기도하던 경건한 백성들도 아닙니다. 성문 어귀, 오늘 말씀에 보면 성문 어귀, 즉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속한 채 그냥 성 밖에도 속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그냥 그 경계선에서 격리되어서 죽어가던 누구요? 나병 환자 4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인공이 나병 환자 4명이에요. 그들은요, 사회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들조차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기 직전이에요. 그냥 죽는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4사람이 나누는 대화가요, 진짜 기가 막히고 어이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볼 텐데, 그들이 지금 자신에게 놓여있는 이 선택지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해요. 이건 믿음이라기보단 처절한 생존 게임이에요.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나병 환자 4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성 안으로 들어가자. 거기에 기근이 있어 굶어 죽습니다. 게다가 나병 환자라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여기 가만히 앉아있자. 그럼 역시 굶어 죽습니다. 앉아서 굶어 죽어요. 세 번째, 적군이 아람 군대에게 가자. 적군에게 나병 환자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가면 또 맞아 죽을 확률이 99%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변덕을 부려서 1% 살려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서로 결론을 내립니다. 야, 이게 뭐예요?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거야. 그냥 죽는 건데, 그렇다면 0% 확률이 아니라 아람 군대로 그냥 가서 우리가 이따가 그냥 조금이라도 좀 1% 가능성이라도 있는 건 우리가 그냥 한번 가보자. 몸을 맡겨보자. 여기 앉아 말라 죽느니 차라리 가서 맞아 죽든지 하자. 그거예요. 그들의 결단은요, 거창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여러분, 이건요, 에스더의 기도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정말 죽음을 불사한 기도였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나병 환자 4명의 기도, 죽이면 죽여도 돼. 나이 될 때를 하는 거예요. 될 때를, 아니 때리려면 때려. 맞지 뭐.
그냥 막가파예요. 그냥 배짱이에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의 몸부림. 그렇게 해질 무렵에 뇌병 환자가 이 나병 환자가요 아람 진영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나병 환자의 걸음걸이 상상해 보셨습니까? 나병 환자들 걷는 모습 보셨습니까? 제가 정말 이거 봉사하면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이 나병 환자들 그룹에 가갖고 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 제대로 걷는 분들 없어요. 그냥 초기 증상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대부분 제대로 먹지도 않아요. 왜? 먹어도 이 배가 안 고프니까 먹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몸뚱이는 이만한데 영양실 조각이 없고 그냥 비틀비틀거려요. 다리에는 감각도 없어서 질질 끌고 다니시고요. 발에는 동대 칭칭 감고요. 상처 투성이 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걷는 소리 여러분 보자고요. 얼마나 컸겠냐고요. 예? 이 사람들이 해봤자 얼마나 커요. 그냥 그래요. 기껏해야 바닥 그냥 쓱 끄는 소리. 그냥 힘없이 그냥 아주 작고 초라한 소리라고요.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발소리에 개입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대단한 엔지니어예요. 음향 담당 같아요. 볼품없는 소리를요 하나님께서 튜닝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점점 증폭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경고 소리와 말 소리가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하셨습니다. 예. 지금 나병 환자 4사람이요. 이 소리가 지금 뭐라고 들리는 거예요? 아람 군대에게 들리는데 무슨 소리요? 시작. 경고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바꿔버려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람 군대 이 군사들한테는요 그냥 별거 없어요. 정말 아무 별 볼 일 없는 4명의 나병 환자의 그 힘없는 발소리가요 수만 마리의 군마가 땅을 박치고 달리는 소리, 수천 대의 그 철병거가 그냥 막 달려오는 굉음의 소리, 이 대군이 함성을 지르면서 쳐들어오는 공포의 소리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의 발소리에 천군의 소리를 그냥 입혀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그 왕들과 애굽 왕들을 고용해서 야 우리를 치려고 한다. 혼비백산하면서 무기, 식량, 옷 모든 거 다 버려두고요. 그냥 완전히 그냥 도망가게 됩니다. 몸도 그냥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어요.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려요. 여러분 보자고요. 하나님은 그럼 왜 이렇게 비천하고 그냥 아무 별 볼 일 없는 나병 환자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의 발소리를 사용하셨을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게요 아주 중요하고 위로가 되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착각해요. 무언가 완벽해야 된다고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하다고 해서 사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하고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을 때 비록 그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힘이 없을지라도 그 작은 움직임을 사용하면서 세상을 뒤집는 기적을 만드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병거와 말과 군대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력 줬는데 안 했잖아요. 하셨어요? 이번 한 주는 하셨냐고요? 능력 주시면 한다며요. 뭐 하실 건데요? 여러분 죄송해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하셨을 텐데 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더 많아요. 그럼 제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능히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나 했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니야. 너 완벽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네가 가진 그 연약한 몸, 그 비틀거리는 다리 그냥 걸어봐. 내가 움직이면 그 소리는 내가 내줄게. 그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발을 내딛는다면 그 소리는 승리의 함성으로 바꿔줄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 손에 들리는 그 순간 그건요 세상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내뱉는 한마디의 복음 전도, 내가 가정에서 눈물로 씻는 작은 섬김 하나, 하나님께서 음양 효과를 딱 더집혀버리는 그 순간 뭐가 되느냐?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하자고. 우리 한번 전하자고. 계속해서 전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극히 작은 신음소리처럼 전하는 그 전하는 한마디가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견고한 죄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아람 진영에 도착한 나병 환자들은요, 텅 빈 막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득한 음식과 보물을 보고요,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챙깁니다. 그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 가서 또 가지고 가서 감추는 자. 여러분 보세요. 신났어요 지금. 신났어요. 그냥 말로 나병 환자가 이런 한 장막에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완전히 신났어요. 얘네들이 성 안에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그냥 같이 끌면서 그냥 아주 신난 거예요. 여기저기 가면서 지금까지 멸시받고 그냥 괄시받았던 이 사람들이, 먹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 가갖고 그냥 신나게 챙기고 먹고 또 저기 가갖고 또 막 얼마나 신났나 몰라요. 이게 언제 벌어지냐? 하룻밤 사이에 완전 재벌이 된 거예요. 그들 자신이 완전히 횡재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야기가 뒤에 9절에 가서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져요. 그들이 서로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같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자기네끼리 막 먹고 마시고 막 다 그냥 옷 속에다 다 집어넣는데 갑자기 반전이 생겨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마비되었던 양심이 배가 부르자고 이렇게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이 풍요로움이 자신들의 것만이 아니다. 이거 우리 게 아니야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성읍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신들의 동족들, 심지어 자신들이 아프다고 해서 성 밖으로 내쫓았던 이 매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독점하는 것이, 야, 이거 다 우리가 가지고 우리 죄 짓는 거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면 누군가를 죽이는 거야. 깨닫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문지기에게 소리쳐 알립니다. 그들의 외침 덕분에 사마리아 성 전체가 구원을 받고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들은 천대받던 나병 환자에서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영웅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요, 영적으로 정말 어쩌면 문둥병에 걸려서 성 밖에 죽어가던 자들이에요.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을 발견합니다. 구원의 풍요로움을 값없이 맛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아람 진영의 탈취물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에만 만족하면서 은과 금 감추는 일, 즉 나만의 축복을 위해서 계속 쌓아두는 일에 여러분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라는 우리만의 텐트 안에서 우리끼리만 그냥 좋아갖고 잔치를 벌이고 있지는 않냐고요. 성 밖에는 아니 내 가정과 일터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병원 안에 이 작은 곳에서도 영적인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어떠냐고요 지금. 제가 저희 간사하고 늘 얘기해요. 너 조용히 있으면 죄 짓는다. 너랑 나랑 천국 문 앞에서 뒤지게 혼나면 어떡할래? 안전하고 있으면 어떡할래?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요, 그건 죄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있는 날. 우리의 침묵은요, 누군가에게는 사형 선고가 돼요. 우리가 전하지 못했다가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 앞에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실 거 아니에요. 야, 너 그때 왜 얘한테 말씀을 안 전해갖고 얘가 듣지도 못하고 지옥에 갔냐? 와, 그럼 그때 넌 어떡할 거예요? 그때 어떡할 거냐고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일어서세요.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내가 그냥 한탄하고 내가 아픈 것만 집중해갖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비틀거리는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 우리의 연약한 몸짓 하나하나 하나님 소리 공학으로 증폭시켜서 승리의 군대의 소리로 분명히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움직이자고요. 우리의 목소리 하나 내자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해보자고요. 두 번째로요, 내가 발견한 은혜 나누자고요. 나만 혼자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저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전령이 되시라고요.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도시, 한 나라를 구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받고 그 생명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가정을 통해서 점점 퍼져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이루어진다고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종소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프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아프다고 자꾸 엉뚱한 유튜브 보면서 거기에 빠져갖고 그냥 막 현혹되는 사람들, 여러분 제발 말려주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단들 성경을 듣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벙터리 설교들 들으면서 신났어요. 뭐 누가 금식을 하면 안 돼, 누가 뭐 하면 낫는데, 아픈 환자가 지금 금식해서 낫게 생겼어요. 지금 먹고 기운내서 뼈에 지금 진액이 나서 살이 붙도록 지금 기도해야 될 판에 뭘 자꾸 굶어요. 그러니까 안 낫고 회복이 안 되죠. 우리에게는 의원이 필요할 땐 필요하다고요. 주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의원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고 치료사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며 나가자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회복은 정상이 돼갖고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라고요. 회복은 웃을 수 있는 게 회복이라고요. 하나님 제가 회복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올리고 그게 회복이에요. 다른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자고요. 순종의 발걸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전하길 원하신다. 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전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전해지는 스피커로 주께서는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